정현종 시인의 이 방문객이란 시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것은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생이 이 자리에 고스란히 다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번의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길고 짧든 그 삶에 담겨있는 무게, 은혜, 능력 어마어마함으로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프린트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벽에다 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번이 참 재밌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두고두고 읽어보면서 야, 참 좋은 교회다. 저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전화하세요. 저는 광밖에 못 팝니다. 고스톱을 못 쳐요. 안 쳐봐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이것 말고 수백 가지 이유로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에 저에게도 전화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8장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이 교회라는 용어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곳인데, 마태복음 16장에도 등장하지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진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그 교회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 어마어마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현정님의 고백처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그 일생이 다 모인 그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드러나며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 여러 개로, 한글 성경 여러 개로 다 뽑아보니까 14장 이상이 되는 걸 읽고 또 읽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지고의 행복한 그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던 것처럼 그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사순절의 시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갑니다. 부활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텐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에덴인 교회에 같이 초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인 에덴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과연 이 영적인 에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계셨는데 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경 11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기경, 이 교회의 기경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기경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성도들 간에 일어나야 하는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등마룻교회 이 영적인 에덴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은혜가 2023년 끊이지 않고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에덴 속에서 어떤 기경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매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교회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기경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커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제자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고상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우리 그룹이 훨씬 뛰어난 그룹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한테 밀리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멘을 못 하시네. 그래도 제자들이 나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매우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로마인들을 칼로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아주 날카로운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돈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그 돈을 쫓아서 살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냉철하게 비판하는 비판가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있었죠. 율법에 열심히 충만한 사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한 은밀히 음모를 꾸미는 모사꾼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 12명이 모인 그 그룹이 얼마나 미성숙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크게 보시면 안 돼요.
매우 미성숙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12제자 그룹이 최초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같으면 저렇더라. 아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 12제자 그룹이 최초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경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막 춤을 추게 됩니다. 12제자보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대단합니까? 자랑하고 싶고 정말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최초의 교회들은 원래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원형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다 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완전히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절을 영어로 화면에 보면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 is the greatest?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질문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질문, 어디에서 많이 본 관심 아닙니까? 왜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에서 많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사람과 가까운가? 누가 더 비싼 차를 타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자분들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옷이 더 비싼가? 누가 반지가 가방이 더 비싸고 좋은 건가?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숙이 숨겨둔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나와가지고 주님, Who is the greatest? 주님, 제가 좀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이 우리의 저 밑에 또아리가 틀어져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으며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으로 들어 올릴 만한 작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높은 마음, 그 높은 삶의 자리에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단호하시고 분명하십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강력한 부정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곧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걸음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 자신 자아는 쇠하여지고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흥하실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서 그 부모들을 철저히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과 가치관과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고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과 가치관, 그 부모의 도움이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에덴인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큰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큰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지 못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 마음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서로가 제자들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연약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분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졸리니까 축복해 주시죠.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특별히 이때 이제 상하 위계 질서를 좀 거슬러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이쪽 두 번째 라인은 어린아이가 됩시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설교하고 내려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런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굉장히 무서워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은 원래 좀 무서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요즘 너무 무르신 것 같아요. 장로님 앞에 서면 이 길이 갈라지고 막 장로님 나타나면 막 숨고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안 그러셨어요? 우리 이 권사님은 여기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제 경험입니다. 장로님 무서워서 학생의 교장 선생님인데 막 졸면 막 난리가 나고요.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면 난리가 나서 우리 장로님 너무 목사님보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제가 보고는 와, 우리 장로님 그런 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로님 손자가 교회에 어느 날 왔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까꿍까꿍 하면서 온갖 재롱을 그 손자 앞에서 피우시는데 제가 알던 장로님의 이미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저런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 날마다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지 못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깨어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우고 있었던 가드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두려워합니다. 안달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내가 앞서 나가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승이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도대체 발견하지 못합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진리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세상의 옷이 벗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짐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큰 자아인 내 자아가 부수지고 깨어져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어린 아이로 기경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어린아이만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마루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높아진 마음의 문턱, 우리의 인생에 높아진 마음의 가드들을 다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닫아버린 마음의 셔터들을 다 올리시고 높아진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성도들과 함께 더 낮은 자리로 서로가 서로를 넘나들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행복의 에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만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기경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기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This is the church.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기경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지중해를 건너서 부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갔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가서 매를 맞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병자를 고쳐주었는데도, 귀신을 떠나가게 했는데도 매를 맞고 실컷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꼼짝도 할 수 없이 꽁꽁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고통이 가장 심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면
실컷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 인생의 한밤중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실컷 두드려 맞은 두 사람이 착고에 꽁꽁 묶여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있었다면 신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 안 되지요. 옆에 바울이 있으니 서로 함께 합심하여 그 인생의 고통 중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빌립보 감옥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은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서, 한국교회 부흥은 위대한 성도들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은 함께 기도할 때 1907년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제가 있는 목양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저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 서장로님 신장 쪽에 결석이 생겨서 긴급하게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카톡으로 긴급 기도 제목을 남기며 함께 기도할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 2, 3지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 하루에 몇 번이나 올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귀찮으시죠? 교회에서 오는 카톡이 너무 많아. 우리 등만으로는 지겨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저는 3지역 전체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소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술 받은 우리 장로님이 오늘 뒤에서 안내도 하시고 저 뒤에 힘들고 어려운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등마루에 5월이 되면 9년 차입니다. 만 9년 차인데 지나간 시간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감격하고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두세 사람이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회의 이 기쁨을 맛보셔야 교회의 행복과 교회의 수지를 맞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 홀로 예배하고 떠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아파하며 괴로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그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 은혜로 초대합니다. 우리 목장의 모임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함께 목장으로 모여서 주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등말 위에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반 목자님들 다시 함께 모여서 그 목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3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들을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기경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기경되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2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어깨를 으쓱이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율법의 3번까지 용서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넓은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이리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들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77이 490. 7 곱하기 70, 490. 어떻게 사람이 490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10번까지 셀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잃어버립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의 용서, 한계가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어떤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만 달란트 오늘 알고 가셔야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얼마다,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의 물가 수준으로 등가 환산을 하여서 말씀드리면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는데 주로 은이 화폐로 쓰여졌으니까 은 30kg, 1달란트는 오늘날 금으로 하면 더 나가겠죠. 약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자, 그러면 계산하시죠.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에 수리가 뛰어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거 저 혼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계산기. 그래서 눌러보니까 10조, 약 10조. 여러분들 10조 보신 적이 있으세요? 10조는 커녕 1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10조입니다. 10조, 1만 달란트. 아니 어떻게 한 종이 10조를 빚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1만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 10조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10조. 이렇게 옆에 이야기하세요. 10조. 자, 앞에 화나면 옆에 사람 보면 10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서 10조. 네, 10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0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 앞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니까 약 3달 봉급이죠. 3달 봉급. 놀라운 것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당장 갚으라, 당장 갚으라, 당장 갚아 소리치고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자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시면서 다 갚을 때까지 고문하여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제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연약한 제 자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0조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좁은 마음입니다. 교회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만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0조만 넘쳐야 합니다. 10조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잘 되고 뭔가 활발히 되고 뭔가 잘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넘쳐서 누구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연약한 모습을 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되시죠? 안 그렇습니까? 왜 저만 바라보세요? 목사님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눈으로 저를 안 되잖아요. 남편 바라보며 용서가 되십니까?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정순례 권사님이 이번에 서정훈 장로님이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것을 보고 마음이 고소하실 수도 있으실까? 우리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들, 이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 못한다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누구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는 용서가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묵은 땅보다 아름답게 기경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품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의 에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공동체와 가정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1만 달란트, 10조만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기경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기경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복음이 기경되는 곳입니다. 등마루는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며 천국인 영적인 에덴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시다가 이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우리가 힘있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